현재 우리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이변으로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고,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수준의 산불과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멸종하고 있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신 원리를 훼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탐욕을 부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여 탄소 배출을 늘리고 산림을 파괴하고 자연을 남획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또 동거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고,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동성 부부라고 하는 해괴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희생하려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가를 우리가 톡톡하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하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원리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관계성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 그 첫 번째는 관계성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사는 것을 지켜보니까 좋지 않으세요.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뒤에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그냥 굿이 아니고 very good이에요. very good, very good.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둘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둘이 좋은 관계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좋지 않은 가정이냐는 그 가족들 간의 관계성의 질적인 문제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좋은 부부냐 좋지 않은 부부냐 하는 것은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가정 내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상호 보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 두 번째, 상호 보완의 원리예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홀로 사는 게 좋지 않다고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뭘 말하는 걸까요? 시편 115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라 그랬잖아요. 도움. 이 도움이 에제르예요. 에제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에제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이 남편을 돕는 사람, 아내가 에제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런 에제르라고 말씀하신 건데, 열등하거나 종속적 위치에서 수발들거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등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에게 에제르,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배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배필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케넥도란 말인데, 이 케넥도란 말은 마주한 존재, 상하는 존재, 그런 얘기입니다. 균형을 이루면서 보완해 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시소 아시죠? 시소. 저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한 사람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 사람이 좀 힘을 줘서 이 사람을 올려주고, 이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살짝 가볍게 해서 이 사람을 내려와 주고,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서로를 도와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배필이에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채워줍니다. 그 사람이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뭘 잘 못해서 쩔쩔맬 때 다가가서 힘을 보태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게 너무 잘 돼서 막 교만해질까, 그럴 때 가서 경계해 시켜주고 조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 가족을 돕는 비필로 붙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올바로 작동되게 하실 때 이렇게 상호 보완의 원리를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연합과 일체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 세 번째, 연합과 일체의 원리인데, 보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인데,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부부라 그러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 그렇게 부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합하여, 그래서 합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 그랬어요. 합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다바크란 말을 쓰고 있어요. 꽉 붙다, 결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결합한다. 접착제로 이렇게 딱 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접착제로 붙인다. 딱. 최근에 개발된 이 접착제들은요, 붙인 뒤에 시간이 갈수록 접착력이 더 강해져요. 일단 한번 접착되면 나중에 다시 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뗄 수가 없어요.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합하여,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부부가 붙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 자식들, 가족들이 그렇게 딱 붙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붙어야 한다. 그 요즘은 뭐 황혼 이혼이니 뭐니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갈수록 또 단단히 붙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헐거워져요. 갈수록 헐거워져요. 이것을 우리는 연합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굳건히 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냥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한 몸처럼 살아가라. 둘이 한 몸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아시죠? 저 그림을 연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끈으로 묶고 달리는 경기죠.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가족들 생활이 저런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 저기다가 또 더 붙는 거죠. 3인 4각, 뭐 4인 5각처럼 쭉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묶여 있어요. 혼자 갈 수 없어. 함께 가야 됩니다. 저렇게 잘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맞춰야 돼요. 나 혼자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아내와 남편을 보고 호흡을 맞춰야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방향이 같아야죠. 남편은 오른쪽으로 가자는데 아내는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지겠습니까? 그게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행여라도 가다가 넘어지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여러분은 한 몸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한 몸을 잘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일체의 원리예요. 일체의 원리.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우리를 두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 가정들이 여기저기 붕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세속적 결혼관, 세속적 가정관에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가정관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깨닫고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원리를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가족 사이의 관계를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상호 보완의 원리,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서로 등을 긁어주고, 그리고 연합과 일체의 원리입니다. 더 하나로 붙어야 돼요. 더 손에 손을 잡고 한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가야 돼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그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